법문은 한국의 아미타 정토신앙, 아미타 정토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신앙이라고 하면 그 정토라는 말이 깨끗하다, 국토다, 이래서 청정국토, 청정한 국토, 이런 세계를 뜻합니다. 그럼 청정국토는 어떤 곳인가? 첫째는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 곳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 곳이 정토입니다. 그리고 보살이 늘 공덕을 지어서 중생을 인도하는 곳이 또 정토다. 그리고 많은 중생이 설법을 듣고 불심을 일으키고 좋은 인연을 계속 닦아가는 곳이 정토입니다. 그래서 정토라고 하면 불국토를 뜻합니다. 부처님 국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토를 한 몇 가지로 신앙을 해왔습니다. 이제 첫째는 도량정토라 이래서 도량이란 부처님 모신 사찰, 사원, 가람 이렇게 표현하는 절을 말하는데요. 절에는 대웅전을 짓는다든지 또는 다른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면 그곳은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또 그곳은 늘 중생이 와서 법문을 듣고 불심을 닦는 곳이다. 또 보살이 늘 그 중생과 부처님 사이에서 보살행을 닦고 있기 때문에 그 도량을 이제 바로 도량정토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주 유명한 도량, 아주 그 대표적인 도량이 신라시대에 칠처가람이라고 7군데,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전 부처님이 계신데 그걸 가섭불이라고 그러죠. 가섭불 시대부터 절이었던 곳이 7곳이 있다. 이게 칠처가람입니다. 그런 곳은 과거부터 바로 이 우리 땅에 있는 정토, 이렇게 이제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또 여러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고 하는 오대산 신앙, 오대산에는 만문수가 상주를 하고 만문수보살이 항상 계시고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바로 오대산 정토 신앙을 해왔던 것이 도량정토의 대표적인 곳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문수도량이다, 미타도량이다, 보현도량이다 하면 그 도량을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곳, 보살이 상주하시는 곳, 중생이 나날이 불심을 일으켜서 공덕을 닦는 곳, 이래서 그곳을 도량정토 이렇게 하고 그 도량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옹호하고 받드는 그런 곳이니까 바로 그 도량에 한번 갔다만 와도 전생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을 성취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량 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량정토 신앙이죠.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미륵정토, 이 미륵정토 신앙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륵보살이 저 도솔촌에 계신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도솔촌에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강생하셨다고 믿습니다. 하강해서 탄생했다 이 말이죠. 강생. 그럼 지금도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미래의 부처님으로서 미륵보살이 앞으로 이 세계에 이제 강생하시려고 거기서 도를 닦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이제 바라고 믿는 것은 그것이 미륵하생신앙이라고 그래요. 미륵하생.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탄생하신다 이 말이죠. 또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인연을 잘 지어서 그 도솔촌에 올라가서 탄생한다 이걸 미륵상생신앙이라고 합니다. 미륵상생. 그래서 미륵삼부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미륵경에는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이런 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솔촌이 바로 미륵불이 상주하는, 미륵불이 항상 계시는 미륵정토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미륵정토에 가기를 서원하고 미륵정토에 가기를 염원해서 원을 세우는 그런 신앙이 미륵정토 신앙이죠. 그래서 거기는 왕생이라고 하나고 미륵상생, 도솔상생, 또 도솔정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라 시대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서부터 미륵신앙은 상생신앙, 미륵정토에 우리가 가서 난다라고 하는 신앙은 자꾸 줄어들고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오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륵이 가정에도 오시고 풀밭에도 오시고 길가에도 오시고 산에도 오시고 들에도 오시고 그래서 이 중생세계에 오셔서 신장 노릇도 해주시고 무슨 농부 노릇도 해주시고 어머니 노릇도 해주시고 아버지 노릇도 해주시고 이런 신앙이 보편화돼 가지고 곳곳마다 미륵이 많아요. 그것은 상생신앙보다는 미륵하생신앙이 온 대중화가 되고 생활화가 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토신앙 중에 아주 이제 대표적인 정토신앙이 아미타 정토신앙입니다. 아미타 정토신앙. 이제 아미타 정토신앙이라고 그러면은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이 극락세계인데 그 극락세계에 다 가기를 염원하는 신앙이 바로 아미타 정토신앙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극락왕생, 왕생극락,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염원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이 불교를 보면 미륵신앙이 굉장히 성했다라고 하면 미륵보살이 여기에 오시기를 염원하는 그런 신앙이고 또 도량정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어디를 가는 거는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도량정토라 그러면은 해인삼의 해인사, 통도삼인 통도사가 부처님이 늘 계시는 곳이니까 거기서 부처님을 뵈면 됐지 왜 어디를 가느냐. 또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하생을 하시니까 미륵보살이 여기 오셔서 나라도 지켜주시고 통일도 이루어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신앙을 하는데 어디를 가는 신앙이 왜 발달했겠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왕생이라고 하는 건 가서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라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황룡사 구층탑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불국토로 세워가지고 온 9나라에서 다 와서 우리나라를 섬기도록 염원하는 것이 그 자장스님이 구층탑을 세운 정신이고
그것이 이 땅의 불국토를 건설하는 정신인데 왜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왜 가는 게 왜 나왔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미륵보살이 오시기를 염원을 하고 또 관세음보살이 오시기를 염원하고 이 땅의 불국토를 건설하기를 다 닦지만은 문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낳아서 나를 길러서 나를 다 이렇게 사람 노릇하게 도와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극락왕생 하시도록 천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정토 신앙은 자기 자신보다도 또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공덕을 닦으면 되지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이 추선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추모해서 선행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 수복신앙,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을 닦는 것보다 추선, 부모를 추모해가지고 그 부모를 위해서 절을 짓는다든지 부모를 위해서 불사를 한다든지 부모를 위해서 보시를 한다든지 이건 추선신앙이에요. 그럼 부모가 어디에 가시는 게 가장 좋겠는가? 극락세계에 가시는 게 그 이상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첫째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극락신앙을 하게 된 거죠. 둘째는 내 자신도 언젠가는 죽으니까 죽기 전에 성불을 하면 좋은데 부처가 돼서 다 지장보살처럼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제도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래야 하면 좋은데 금생에 성불을 못하면 내세라는 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역시 극락세계 가서 성불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돼서 선망 부모를 천도하는 신앙으로 우리 중생의 내세 왕생 신앙으로 내세에 극락왕생하는 그런 신앙으로 아미타 서방 정토 신앙이 보편화된 것이고 대중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750년경에 경덕왕 때 신라인들은 불국사를 지었는데 그야말로 불국입니다. 부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그 밑에는 중생세계가 이제 펼쳐집니다. 중생세계가 이렇게 연못도 펼쳐지고 마당이 넓게 펼쳐지죠. 높은 데 이제 바로 올라가면 부처님 세계가 또 펼쳐집니다. 거기 이제 부처님 세계에는 과거불로서 다보열애, 현재불로서 서가열애가 있고 또 다보열애, 서가열애를 통틀어서 감싸는 비로자나불이 계셔요. 이게 바로 불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보불은 과거불이거든요. 서가불은 현재불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들이 서가모니불과 다보열애불이 다 한 자리에 앉아서 설법하시는 장소가 그 청운교, 백운교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넓게 펼쳐진 데입니다. 그게 불국세계죠. 그 불국세계는 바로 부처님이 현재에 성불하셔서 설법하시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야 우리가 성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오묘한 게 말이에요. 그 중생세계보다는 높고 지금 부처님들이 설법해서 중생 교화하는 데보다는 낮게 그 극락전이 있습니다. 그 불국사에.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 학자들이 왜 서가모니불이 계신 대웅전이 있는 장소보다 극락전이 있는 장소가 한 단계 낮으냐, 이걸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 해답이 잘 안 나오죠. 왜 그런지. 어떤 분들은 그쪽 지형이 이렇게 땅이 낮으니까 아미타불 모신 데가 낮을 수밖에 없다. 지형적인 그건 사정이다. 근데 이렇게도 이제 말하는가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력신앙이고 자기 힘으로 뭐 하는 거고, 아미타불은 타력신앙이니까 타력보다는 자력이 더 높아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러고, 또 불국토가 밑에는 중생세계가 있고 또 위에는 그 비로자나불이 계시는 적광토가 있는데, 고요할 적자하고 빛광자 적광토가 있는데, 적광토가 높은 곳이고 중생세계가 낮은 곳이고 중간이 이제 극락정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막 연구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축원을 할 때 3단계 축원을 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현세에 살아있을 적에 다 이게 소원 성취하고 수복강령하고 자손창성하고 이게 전부가 부국강병한 또 우순풍조한 이런 현세의 복덕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불국사로 말하면 마당, 중생세계입니다. 중생세계에 있는 동안에 무장장애 해가지고 이 장애가 없고 액난이 없고 이래서 다 이 수명이 길고 복덕이 많아서 이 현세에 살아있는 동안에 장애 없이 복덕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염원이라면, 두 번째 염원은 사후에는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사후에는. 그 다 내세에는 선망부모와 우리 자신과 다 극락왕생하는 게 그게 내세의 염원이거든요. 현세의 염원은 장애 없이 소원 성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장무의 소원 성취 이게 현세 신앙이고, 내세 신앙은 전부 극락왕생하는 게 내세 신앙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경신앙 마지막으로 하는 건 성불도생이에요.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가모니불과 그 다보열애불이 계신 곳은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는 공간이고, 그 밑에 아미타불 모신 데는 내세에 극락세계 가는 공간이에요. 그 한 단계 밑에 마당은 우리 중생세계다 이 말이죠. 그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하등에 이상할 게 없고 오늘날까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 목적, 최후의 목적은 성불도생입니다.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생에 성불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내세에 극락왕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극락왕생하는 게 마지막에 성불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으로 말하면 극락세계에 계신 부처님이나 또 성불하서 중생제도 하시는 부처님이나 차이가 없는데, 이제 중생의 인연에 따라서 극락세계에 계신 부처님도 있고 사바세계에 계신 부처님도 있고, 완전히 그 다보열애불과 서가열애불이 부처님끼리 만나서 거기서 이제 설법해서 중생제도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형편에 따라서 그 인연에 따라서 높고 낮은 그 세계가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가지고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바세계보다 한 단계 높은 데로 이제 되는데, 원래는 불세계예요. 그 세계도 중생세계가 아니고 아미타불이 이제 공덕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극락세계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중생으로 볼 때는 현세에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복덕을 잘 짓고 불심을 잘 닦아서 무장무예해야죠. 장애 없이 다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현세의 복된 일이라면,
내세에는 극락세계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극락세계 갔다고 다 성불한 게 아니에요. 극락세계 가서 절대 노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극락 그러면 즐거운 것만 생각하는데요. 밤낮 없이 공부를 하고 복을 짓고 도를 닦습니다. 극락세계 중생들이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뭐냐, 기쁨이라는 게 뭐냐, 이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복 짓고 도 닦는 게 행복과 기쁨이지, 놀고 자고 늦잠 자고 그게 아니에요. 놀러 다니고 늦잠 자고 뭐 피곤을 느끼고 무슨 절망을 느끼고 불안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 이걸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이 행복, 극락이 과연 뭐 하는 곳인가? 절대 늦잠 자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서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원을 세워서 공덕을 닦고 복을 닦고 지혜를 닦고 이렇게 하는 곳이 극락세계거든요. 주야로 설법을 하고 주야로 공덕을 닦고. 그래서 극락왕생한 다음에 속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나와요. 왕생극락을 해가지고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극락하면 다시 성불 못하는 중생이 없습니다. 극락세계는 부처님 세계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다시는 타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극락가서 더 복을 닦고 지혜를 닦고 더 훌륭한 광명을 익혀서 성불하는 겁니다. 성불하면은 그게 중생제도 하는 거죠. 이게 성불 도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국세계로 말한다면 이제 극락세계는 사바세계 중생이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극락세계 왕생하는 곳이고, 그래 거기 가서 더 지혜와 복덕을 닦아서 성불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그 성불하면은 이제 그 다보탑 석가탑이 높은 데 있듯이 설법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곳이 다보탑이 모셔져 있는 곳이고 석가탑이 모셔져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극락전 아미타불상이 모셔져 있는 그곳이 한 단계 낮은 거지 다른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현재에도 그러죠. 우리가 앉아 있는 곳하고 저쪽에 제사 지내는 곳 아닙니까? 그 제사 지내는 곳이 영단인데 그거 극락세계 보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곳은 좀 높죠. 그거가요. 거기서 성불하면 이제 여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단은 바로 다보탑 석가탑이 있는 거기와 같은 곳이고, 그 극락전 고기는 바로 이 극락세계 가는 우리 장소보다는 높지만 부처님 그 모셔다니보다는 한 단계 낮다. 이렇게 돼가지고 해놓은 거죠. 그 묘하게 하는 거지. 그게 불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동불로 아미타불상이 모셔져 있거든요. 금동불로. 그런데 그 아미타불상이 그 금동불이 아주 대형 부처님인데 굉장한 부처님입니다. 신라의 3대 걸작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금동불이 3분이 있는데 비로자나불이 불국사에 모시고 경주 박물관에 가면 약사열애불이 모셔져 있는데 그럼 이제 아미타불상에 모셔져 있죠.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까지 하면 4대 걸작이라고 그래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 부처님은 그 이전에도 못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영영 못 만들어요. 오늘날까지 못 만듭니다. 이건 도저히 하늘에서 제석천왕이 와서 만들어주고 간 거지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아주 불가사의한 겁니다.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도 이 요때에 한 10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이런 그 미술의 경지를 도저히 해명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말로 불가사의한 그런 세계인데 그 아미타불상 보면 석굴암 부처님하고 연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석굴암 부처님보다 한 3, 40년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석굴암 부처님은 아주 존엄하면서도 부드러워요. 이 부드럽다라는 게 발전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은
아주 근엄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쯤 연대가 오래되거든요. 아주 상당히 근엄해요. 그런데 그 우염이라든지 완전히 그 신라인들의 자신감, 대단한 웅장한 거. 그런데 벌써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불국사의 아미타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좀 통통하니 살이 쪘어요. 전쟁하는 나라에서 살찔 여가 없죠. 한참 어려울 때는 깡마른 부처님을 만들 수 있겠는데 이때는 벌써 좀 얼굴이 퉁퉁하니 살이 붙었습니다. 그거 볼 때는 전쟁은 안 하고 전쟁은 끝났고 통일신라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우염을 딱 갖추고 부드러운 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 대단한 그 웅장한 미를 그대로 가지고 근엄하고 정숙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 조금 더 발달하면 그 석굴암의 그 석불상으로 가는데 이 부처님은 이건 하나도 빼도 안 되고 하나도 보태도 안 되고 참 기가 막힌 완전히 극치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완숙 단계에 간 겁니다. 이때는 이제 상당히 그 통일하고도 한 7, 80년 돼서 8세기 중엽이라고 삼국유사에도 이 750년 이때로 이제 나온 때가 바로 석굴암 불상 조성할 때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그 불국사에 있는 아미타 불상보다 연대가 조금 더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때가 이제 아주 최정점에 이제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에서는 현세 이 불국 신앙에도 아미타 정토 신앙을 거기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불하기 전에 누구나 다 내세에는 극락세계 가서 성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 중생세계에서 성불하는 중간에 정토 신앙을 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 왔다라는 것이 그 불국사의 그 가람 배치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극락 가야 되는데 언제 죽느냐? 이거 뭐 조금 있다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세가 뭐 아득히 멀리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숨 못 쉬면 죽는 건데 그게 바로 내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극락 가서 다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는 게 그게 아주 근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에서는 요 중간 걸 생략하는 겁니다. 극락 가서 성불하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성불하자. 이게 참선이에요. 그것만 다른 겁니다.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는 건 똑같은데요. 일초직임열애지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바로 성불하자. 이게 선이죠. 그런데 이 정토신앙은 그럼 성불 못한 사람은 어찌 하느냐? 부모님들 극락세계 보내드려야 되고 또 우리도 성불을 이 자리에서 못하면 역시 극락세계 가서 성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히 정토신앙이 우리 신앙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엄종에서도 정토신앙을 했습니다. 화엄종에서도. 화엄종은 본래 주불이 비로자나불인데요.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은 이 광명변조라고 그래가지고 광명이 온 누리에 다 비친다. 이렇게 하고 그 광명이 두루시 비춘다가 이제 변조인데 불교 한자는 편자를 보편적이라고 하는 편자를 이 변으로 발음을 해요. 주변법계라 이러는데 그게 본래 옥편에는 편으로 되어 있네. 주편법계 이러지 않고 주변 이러거든요. 그래서 편을 변으로 읽는다. 그게 이제 불교 한자입니다. 비로자나불은 광명이 온 누리에 비치는 부처님이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일열애라고도 합니다. 크다는 대자고 태양이라는 일자고 대일. 그게 비로자나불을 줄여서 쓰면 대일인데요. 여기에는 비로자나불은 열반에 드시지를 않습니다. 항상 이 세계에 상주를 해요.
그래서 열반에 드시지 않고 대일열에 이 밤낮이 없는 태양처럼 항상 광명이 온 누리를 비추는 그 부처님을 신앙하는 종단이 화엄종인데, 한국의 화엄종에서는 화엄종 아주 본찰, 화엄종 종갓집에서 미타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엄종식으로 미타신앙을 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이 미타신앙의 또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아주 화엄종 근본 종가가 영주 부석사인데, 영주 부석사의 그 의상스님이 아주 그냥 계시던 근본 도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법당이 무량수전입니다. 무량수, 아미타가 무량수거든요. 그 부처님이 그 아미타불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아미타불을 모실 때는 삼존불을 모시는데, 좌우에 왼쪽 오른쪽에 관세음보살, 대세제보살을 모시는데, 영주 부석사에는 삼존불이 아니고 부처님 한 분만 모십니다. 이게 아주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신앙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모시는 것이 기본인데, 영주 부석사에는 아미타불을 모셨으면서도 양쪽에는 안 모셨다. 한 분만 모셨다 이거죠. 그건 왜 그러냐? 화엄종에서 이제 볼 때 의상스님이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느냐면은, 아미타불이 단분이 아니다. 비로자나불이 항상 이 세계에 계시니까 수명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량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종에서 볼 때는 비로자나불이 바로 아미타불이라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이. 그래서 무량수전이라고 그러고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명이 끝이 없는 게 아미타인데 무량수인데, 아미타불은 항상 이 세상에 계시니까 그게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리고 좌우 보처는, 보처라는 게 그게 아주 재밌어요. 보처라는 거는 보충할 보자하고 처소라는 처자를 써서 보처.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차기 해장, 차차기 해장 이거와 같아요. 그게 보처입니다. 요 복판에 계신 부처님이 주불인데, 주불이 열반에 드시면 옆에 있던 분이 그 자리를 보충하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좌우 보처입니다. 그게 보처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화엄종에서는 말이요, 부처님이 열반에 안 드시니 차기 해장, 차차기 해장 필요 없고 그냥 영구 집권하는 식으로 후보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아주 오묘한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정토신앙도 말이에요, 화엄종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불이 열반에 안 드시니까 보처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열반에 드셔야만 그 자리 보충하려고 옆에 대기하고 있는데, 아예 주불이 열반에 안 드시고 무량수불이니까 보처는 필요 없다. 그래서 한 분만 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서방 정토의 아미타불이 아니고 여기에 늘 계시는 무량수불, 수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리고 열반에 안 드시고 불임열반 하니까 불입보처라는 거죠. 보처를 세우지 않는, 열반에 드시지 아니하니까 보처불을 세워서 모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화엄도량이 바로 극락정토다, 이런 뜻으로 부석사에 가면 계단이 쭉 있습니다. 그 불국사도 보면 그 극락전이 한 단계 높지만, 부석사도 보면 밑에서부터 계단을 쭉 올라가면 누각이 하나 나오죠. 그 누각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게 이제 극락정토인데, 그 누각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안양루라고 그랬어요. 안양루. 안양은 이제 극락세계를 안양이라고도 합니다. 편안할 안자하고 잘 길러서 봉양한다고 하는 기를 양자고 안양이에요.
그래서 법당 이름은 무량수전이고 누강 이름은 안양루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도량 전체를 극락정토로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이 정토신앙의 한 역사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선종에서도 이 정토신앙을 또 했어요. 그래서 선종에서 이제 정토신앙을 어떻게 했느냐. 참선하고 염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참선은 일념이 흐트러지지 않게 딱 정진하는 게 참선인데, 염불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래서 꾸준히 하면 바로 참선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려워요. 근데 고성연불을 하고 막 함께 연불을 하고 그러면 이게 잘 되거든요. 북을 치면서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소리에 맞춰서 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선방이 있고 연불당이 있는데요. 그 북이 어디에 이렇게 얹혀 있으면 소리가 덜 나니까 천정에다가 고리를 거기다 박아서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때려가면서 하면 소리가 잘 납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고성연불을 하고 오면은 그 신앙과 수행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신앙과 수행이 큰 신심도 나고 참 이 수련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미타불 열심히 하면은 무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념. 염도 염궁 무념처 생각이 무념의 경지에 들어가면 육문상방 자근광이라 우리 안입이 설신이 온몸에서 아미타불 광명이 나온다. 이게 선종에서 하는 미타신앙입니다. 그래서 화엄종에서도 미타신앙을 하고 선종에서도 이 화두를 의심해서 참선하는 거나 염불을 자꾸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기고 또 염불을 자꾸 하면은 선사들도 그런 염불을 해서 극락세계에 발원한 분들이 많거든요. 조선조 초에 함호 덕통스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이제 임종계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법문인데 무중유로하니 서방극락이라 해요. 무중에 눈을 떡 떠보니 임행에 거목하니 이제 죽어서 다른 데로 갈 적에 눈을 떡 들어보니 그 시방이 병락이라 온 시방 세계가 하늘뿐이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이제 이제 갈라고 눈 뜨고 보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온 시방이 병락이라는 건 푸를 벽자 떨어질 낙자 하늘을 병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방이 병락이라 시방이 하늘뿐이요. 그런데 무중에 유로하니 없는 가운데 하나의 길이 있으니 어디냐 그러면 서방극락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도 그 극락 정토 신앙을 수용을 한 거죠. 그 서산 스님도 정토 발원문도 지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불교의 그 선사들도 그런 정토 신앙을 수용했다. 또 염불과 참선이 극점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무념 성불, 잡념이 무념이 돼야 이제 성불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잡념 세계에서 우왕좌왕하는데 잡념이 깊이 들어가면 일념이 되고 일념이 더 깊이 들어가면 무념이 되고 무념이 더 깊어지면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 일념, 무념, 성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불도 그렇게 깊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한국의 이 정토 신앙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화엄종에서도 정토 신앙을 하고 선종에서도 정토 신앙을 수용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이 다란이 주력 신앙, 염불은 아미타불 부르는 게 염불인데 주력은 다란이 애우는 걸 주력이라고 합니다. 다란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문주자 주를 쓰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자꾸 애우는 걸 주문을 자꾸 애우면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주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주문을 자꾸 외우지 않습니까?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한다 그러면 저걸 뭐라고 말하겠냐? 저걸 염불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경 읽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독경도 아니고요.
그 다란이를 신노장구대 다란이 나모라 다나다라 이제 이래 하면은 처음에 이게 나모라 다나다라 이런 거 외우려면 이게 무슨 소린지 나몰라라 나몰라라 뭐 이런 생각이 나고 그러는 그 다란이 외우는 걸 뭐라 그러냐 그 유식한 말이 주력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세요. 저 사람 다란이 외우고 있네. 이건 좀 말이 좀 그렇거든요.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거든. 그래서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려면 주력한다. 주력. 주문주자하고 입구변에 그 맏형한 글자 있거든요. 힘력자가 있어요. 주력. 유식하잖아요. 저 사람 주력한다. 그럼 다란이 외우는 거죠. 이 주력신앙은 현세신앙입니다. 현세에 업장소멸하고 소원성취하고 이 몸 죽기 전에 성불하자는 신앙이 주력신앙이에요.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그 조상을 천도할 때 부모님에게 제사를 올릴 때는 주력의 공덕을 빌려서 올려요. 그걸 가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가지라는 건 주력으로 통해서 가피를 받아서 가피를 간직했다 이게 가지입니다. 더할 가자 가피고 지자는 가질 지자인데 자꾸 이제 그 주력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피를 내가 간직하게 돼요. 이게 가지죠. 그래서 그냥 밥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주력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음식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가지식이에요. 그래서 원차 가지식 보변만 시방 식자 제기갈 득생 안양국 그게 이제 제사에 나옵니다.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진언을 읽게 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음식이에요. 그러면 이 음식을 영가가 드시게 되면 식자는 제 기갈이요. 기갈 배고프고 목마른 게 다 없어져요. 득생 안양국이라 안양국에 나는 걸 얻게 돼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요 진언하고 연불하고가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이 진언 가피의 음식을 드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가시기는 극락세계로 가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한국의 정토신앙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토신앙은 화엄종에서도 하고 선종에서도 하고 진언 밀교, 진언종에서도 하고 일반 대중이 다 하고 그런 그 광범위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별게 아니고 우리가 최후의 목적은 다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는 건데 그 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생에는 극락왕생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현생은 그 장애 없이 다 이 소원 성취하는 게 그게 현생신앙이고 내 생은 극락세계 가서 성불해가지고 중생제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아미타 정토신앙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토신앙을 하는데 평상시에 연불하는 신앙이 있고 또 돌아가신 분의 천도를 위해서 연불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의 천도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정토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죄를 자주 참석하는 것도 참석하게 되면 연불하게 되고 발언하게 되니까요. 그게 다 자신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그게 다 복 짓는 거고 그게 다 인연 짓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연불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생전에는 부처님의 가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호로서 장애가 없어지고 내세에는 극락세계 가고 그러니까 이 정토신앙이 불교신앙 속에 하나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연불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49제에 간다든지 제에 참석할 때는 그런 신심을 가지고 연불 한마디라도 정성껏 하세요. 그러면 그 인연으로 오늘의 영가도 극락 갈 뿐 아니라 내가 숨진 다음에 극락 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불교의 정토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